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1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의 8번째 강해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란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7은 이 땅의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는 반면 12은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들의 완전과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수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있으며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의 교회 전체를 예표하는 분들로 예수님이 택하신 공동체입니다. 이 숫자는 더해도 안 되며 덜해도 안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에서 120명의 성도들로 태동되면서 신약의 12사도에서 가룟 유다가 배반으로 빠진 자리에 사도들이 마띠아를 선임하여 그 숫자를 12로 채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는 성경의 여러 예수에서 그 명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지만 야곱의 유언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손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축복해서 두 몫을 주므로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공식으로 이스라엘에는 13지파가 존재했습니다. 그 후 출애굽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반역의 순간에 충성을 지킨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12지파만 땅을 배분받았으며 그 중에서 각 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을 일부 할애하여 총 48개의 성읍을 구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을 12지파 명단에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대신 요셉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에브라임은 지파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에브라임의 아버지인 요셉 지파에 포함되므로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외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이 받은 몫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진 지파는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이었고요. 야곱은 유언 시에 그의 아들 단에게 축복 대신 저주를 선언했을 정도로 아주 나쁜 유전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도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지 못했고 혹독한 책망만 들었음에도 하늘 기업을 상속받는 영적 이스라엘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 지파가 탈락된 결정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도 자주 우상 숭배에 빠지긴 했지만 단 지파는 아예
땅을 얻어 정착하자마자 우상을 세웠으며 이스라엘의 전 역사 기간 내내 우상을 숭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로 31절.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에브라임은 신실함의 대명사인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으나 장자로 선택되었으며 가장 세력이 큰 지파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비록 개인적으로는 요셉 지파에 소속되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12지파에서 제외된 것 역시 우상 숭배와 반역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 지파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했고 숫자도 많았으며 광야에서 진행 시 서쪽 진영의 대표 지파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지파 출신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어 북방 왕국을 세웠는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과 절기 그리고 예배가 계속되는 한 둘로 쪼개진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것을 우려해서 자신과 후손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그가 애굽에 있을 때 배운 대로 다른 종교를 만들어 금송아지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28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이를 경고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가 말한 표적대로 우상의 단이 갈라지고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한 그의 손이 말라버리는 징벌을 받고 뉘우쳐 용서를 받아 회복했음에도 여전히 금송아지 숭배를 고집했습니다. 이로써 북방 왕국은 일찌감치 배도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은 북방 왕국 전체를 지칭하는 호칭이기도 했는데 그들은 완강하고 고집스럽게 선지자들의 호소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는 이제 베델과 단에 이상한 제단을 세움으로 이르러 온 배도의 열매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온 나라에 널리 퍼져 있던 죄악은 치유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무서운 선고가 선언되었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처럼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고집한 단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외되었고 에브라임도 그 이름이 삭제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자신들의 길을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과 자신들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끝까지 남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남아야 합니다.